10편 140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뒤에 이제 북한이 보이는 땅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춤추고 선포하고 하는 말들이 약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횟수가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약 한 3, 4분 정도 오래전에 준비했던 건데, 여기 준비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정말 오늘 여기서 본 것들을 보니까 정말 그 귀한 분들, 정말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합력이 애하드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각자 영역이 다른 부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여정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가장 북한이 잘 보이는, 바로 북한 인접에 있는 게 지금 백령도까지 14개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매주 가서 하는데 약 1000회 이상 예배를 드리고, 특별하게 권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아까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북한에 보내면 그 말씀은 7년 북한에 거치기 위해서 분명히 때가 되면 홍수처럼 일어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다 보니까 15년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오늘 저희가 본문을 나왔던 말씀들이 앞에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에 나오고 예레미야 9장 말도 다 나오고, 그런데 어떤 말씀이 하나가 안 나왔냐면 미가서 4장 3절 말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칼을 쳐서 모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들이 독일에서 시작되었던 통일에 대한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처럼 70년이 들어오면 바벨론 포로 생활 청산에서 돌아오겠다 하셨던 말씀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각 교회가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1945년에 독립이 됐던 날을 기준해서 2015년 주성님 같이 많이 하셨잖아요. 2015년에 이제 독일된다. 안 됐어요. 또 안 되면 할 수 없지. 다시 그러면 좀 기다리자. 48년 정부 수립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합쳐서 일어날 거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6.25가 났는데 6.25 때는 하나님이 정말 깨져버린 상황 가운데서 봉업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20년이 돼도 하나님은 반응을 안 하셔요. 그러면 연결되는 상황이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이 됐는데 이때 그 정전이 됐으니까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놓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회나 단체나 또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결해 주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뉴욕에 가면 유엔 천전용사들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에 가면 사실에 입각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남한이 위험한 상태가 돼서 유엔군이 45년 창설이 돼서 50년에 유엔군이 파병이 돼서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가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게 됐다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을 놓고 기념 기석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여행이 되면서 자유화가 되면서 북한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이 얘기한 6.25는 남한과 유엔군이 연합해서 북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위험하니까 중공군이 도와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중국이나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북침을 했기 때문에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보니까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혼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테러도 영역을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45년, 48년, 50년, 54년을 다 해보고 남아있는 하나라고 본다면 58년도에 58년도 9월 9일 하나가 남아있는 정말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38년 9월 9일 날 신대사배가 이루어지고 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58년 9월 9일 날 북한의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게 58년 9월 9일 날 무너지는 역사가 지금 북한에서 남한이 봤을 때는 하나님 봤을 때 하나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가 되는데 너무 좀 지금까지 해온 기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이것이 너희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45년에 유엔군이 창설이 돼서 50년에 한국에 참전한 나라가 16개 나라가 있고 또 의료단비를 지원한 나라가 6개 나라가 있어서 22개 나라가 한국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보고 있는 주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남한 사람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풀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 세계 글로벌라이즈한 상태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연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 보게 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나라에 참석한 것 중에 나라 중에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적이 있고 또 그것을 성취한 나라를 보라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이 포스탄 회사를 통해서 소련과 미국의 이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기도 했고 나눠지기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역사 가운데 독일은 89년 10월 9일 11월 9일 날 동서독 대립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서독을 독일이라는 나라를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독일입니다. 카살로프라는 선교사가 1932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보령 목사님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서 한 달 만에 나가면서 감자를 준비해주고 나가는 일들을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최초로 땅에 씨앗을 뿌린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6개 나라가 파견이 됐고 6개 나라가 의료장비를 지원했는데 가장 맨 나중에 의료장비를 지원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아이러니하게 독일에서 보낸 의료장비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휴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휴전이 된 것을 인정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개념들이 찬반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교롭게도 그 물건을 선적할 때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한국전의 그 복구를 위해서 또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까지 책임져준 사람이 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돌아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6.25가 지나고 휴전이 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은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임경미 목사님 사모님은 잘 모르실 거야. 안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6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자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원조도 하고 또 차관도 얘기하는데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1963년도에 독일에서 어떤 일을 해주냐면 우리나라에 간호사와 광부를 해다줍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광부를 통해서 그 돈의 인건비를 담보로 잡힙니다. 박정희 대통령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려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시작된 게 뭐냐? 포스코, 포항제철과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간 사람이 돌아가고 물류가 움직일 수 있는 베이직한 일들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 일들이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준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일들이 자, 복음을 맨 먼저 보내주고 또 전쟁의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준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은 동서독이 무너져 있는데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그 일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선포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일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갔는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본 나라와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통일한 지가 35년이 됐는데 통일한 거에 대한 게 성령으로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든가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은 국교가 루터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가 뭐냐면 천주교하고 예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절차라든가 형식이 되게 엄숙하고 굉장히 좋아요. 재밌고 하니 아주 경건하고 좋은데 성령의 역사는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1989년도에 동서독 베를린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보셨던 라이프치, 동독의 라이프치시 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3명이서 기도가 시작이 돼서 7년 만에 약 니콜라이 라이프치시에서 한 7만 명, 전국에서는 약 한 40만 명 정도가 기도에 참여하는데 그 기도에 참여할 때 뭐를 했냐면 아까 필러 목사님이 설교를 뭘 했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하시고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풀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89년 10월 9일날 평화혁명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필러 목사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고 촛불과 기도를 통해서 라이프치시를 한 바퀴를 도는 평화혁명을 계획을 한 거예요. 혁명을 계획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동독에 있는 비밀경찰이 알아요.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작전의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들에게 뭐까지 주냐면 실탄까지 장전을 시켜요. 이 상황에서 대처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 촛불과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도는 사바기를 다 돌고 완전히 평화혁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동독 경찰이 총을 가지고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이 뭔가 들어와 보자 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동서독일을 아이러니하게 해프닝 같은 통일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해프닝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저희가 약 2년 정도를 계속 디스커션 했습니다.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교회 협의에서 이것이 통일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남북한의 통일도 너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일해주길 원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약 한 1700명이 들어간 큰 교회. 그걸 DMZ가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교회를 세워서 그 이미지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라이프치히 교회 협의에서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것을 정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작년 10월 9일 날이 독일 통일 35주년 혁명의 날 기념회식에 한국 정부로, 한국의 대표로 초청을 해주라 라고 해서 몇 분이 여기 임경진 목사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같이 독일을 가서 35주년 기념행사에 총리가 연설을 하고 집하는 일들 가운데 있는 여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참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니콜라이 교회랑 일을 진행했던 것들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여기 35주년 축하행사에 참여한 넘겨주시죠.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총리가 여기 행사 해주신 총리입니다. 독일의 총리입니다. 총리가 참석해서 저희들이 거기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니콜라이 교회 안에 있는 예배하는 것이 35주년 기념 예배를 전국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10월 9일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방송을 하는 실황중입니다. 한 번씩 또 넘겨주시죠. 여기 이제 저희가 이 35주년 기념 예배 때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지금 성령이 가장 필요한 문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하나는 우크라이나하고 한국, 다른 한국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 대표로 여기서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 방송이 나갔던 시장 중에 방송을 했던 예배. 여기 이제 그 독일의 35주년 통일된 것들이 뭐냐면 촛불을 들고 시위했던,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해서 라이프치히의 35주년이라는 기도를 형태를 촛불을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행사를 했는데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여기는 다 어른들만 왔는데 참 독일에서 보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다 젊은 아이들을 찾냐.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들을 만들었습니다. 방송 교시죠. 요게 지금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요게 니콜라이 미니 교회입니다. 이게 요건 제가 만든 것이고 교회를 세울 거예요. 요게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약 1700년 정도 되는, 1160년, 약 100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많이 알려져 있는 요한 세반수산 바하가 여기서 칸타타 지휘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음악 리더를 했던 이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한 1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마이러니하게, 여기 보면 여기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 안에가 기둥이, 아까 그 기둥이 종려나무로 되어 있는데, 요 기둥이 밖에다가 써놨어요. 참 특이해서 저게 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는 집사인데, 교회 안에서는 집사인데 나가면 잡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독일도 그런가 봐요. 교회 안에는 목사가 많은데 나가면 목사가 많다. 그래서 이게 교회 하나 안과 밖에 똑같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상징적인 것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 하얀 전들이 여기 보이는, 여기 뭐냐면 요분들의 여기 안에 이 부분들이 촛불을 세웠던 데입니다. 촛불을 세워서 같이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니콜라이 교회를 한국에다가 설치해서
똑같은 연합을 일으켜 나갈 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니콜라이 교회를 한국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 스티브 목사인데 스티브 목사 저하고 MOU 작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건 저는 이제 니콜라이 교회를 한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니콜라이 교회와 라이프지시의 감사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건 이제 이 부분에 MOU를 작성하는 가운데서 공신력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이 라이프지시의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니콜라이 교회 모형을 세워서 미디 교회를 세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개런티해 주는 거예요. 다음, 요건 이제 니콜라이 교회 스티브 목사가 한국과 니콜라이 교회야 MOU를 맺어서 니콜라이 교회를 세워서 통일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이는데 동의했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독일에 있는 방송사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왜 한국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했을 때 이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었냐면 어떻게 인터뷰가 이게 제목이 나왔냐면 한국에 미친 크리스찬 목사가 독일에 와서 니콜라이 교회를 가져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그런 얘기들의 인터뷰를 잘 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방송이 인터뷰했던 것들 넘기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인터뷰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니콜라이 교회를 변방에 세우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전체 나라들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전했던 유엔 나라 초청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해서 동일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된 북한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하자. 용서해주라.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를 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주적이 남한만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마중물로 여기 우리 충성사도 와 계신데 이 마중물로 보내준 당신의 귀한 백성들도 있고 다 통일을 원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남았을까라고 선포하는 과정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북한에 올려보내고 이것이 북한에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참석했던 16개 나라나 22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험적으로 초청을 해봤는데 태국에서는 중이 들어오고요. 로마에서는 뭐죠? 신부가 들어오고요. 영국에서는 랍비가 들어왔어요. 다 다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만들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했을 때 그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됐다는 것들이 그 메시지가 흘러갈 겁니다. 그 나라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 땅으로 공산주의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낙동강 전투를 통해서 방어하게 하시고 백아드 장군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정말 유엔의 빚진 나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열방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 통일이 하나님 나라를 열방으로 흘려보낼 때는 우리 통일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를 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통참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그냥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 되는 일 가운데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계획으로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80년이 가는 분단위 세월이 흐르죠. 우리 여전히
찍힌 채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총 대신 복음이 주모 대신 사랑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녘 땅을 기억해 주옵소서. 억압 속에 계시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묶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한 교회가 깨어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마지막 눈물까지 주께서 닦아주시고 북녘의 눈물도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